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재산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혜인 거죠.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죽은 지혜, 그냥 이렇게 사물화되어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살아있는 지혜, 그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바꿔 읽을 수 있느냐?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읽을 수 있고, 또 지혜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지혜,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니 지혜, 하나님, 말씀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 하나님, 말씀을 얻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계속 지혜를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관점이 아주 독특한데 어떤 관점이냐? 이 지혜를요, 사랑과의 관점, 이 사랑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역시도 두 가지의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들을 때 실제적인 영적 상속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믿는 것에서, 그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출발은 어디서 출발이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뭐였대요? 아들이었으며.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냐? 유대인들, 고대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로 훈육을 시작한 즉시 그 아들이 완전한 상속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지혜와 훈육을 이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상속은 미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완전한 상속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일하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주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당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이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그 상태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를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죠. 말씀과 지혜, 그 앞에서 그가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듣겠다, 순종하겠다, 이 말이 떨어지는 바로 이때부터 그가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그분의 말씀 앞에 들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이 시대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지혜는 선택받은, 사랑받는, 은혜 받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앞에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귀에,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그냥 평소에 듣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뉴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언제 다시 내게 올지 모른다라는 그 경고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기회, 지혜의 기회를 진짜 아끼고 소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시 7절 상반절 보니까 뭐가 제일이래요? 지혜가 제일이니 뭐를 얻으래요?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잃어버리면 끝이 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남편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6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는 바로 지혜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 지혜와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할 것이다. 비록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고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지혜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사시대에 스펙만 딱 따지고 보면 제일 대단하고 제일 뛰어난 사사지만 가장 미련하다고 평가받는 사사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왜 삼손이 그렇게 했어요? 힘도 능력도 재능도 아마 사사 중에서는 제일 탁월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미련한 사사인 이유를 사사기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지혜가 그에게 사라져버린 거죠. 듣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라져버린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와 그분의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않음으로 결국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만 거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작은 맷돌을 돌려야 되는 비참한 그 신세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세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겠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여
상속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지혜와 말씀을 아끼고 사랑하여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여 상속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지혜와 말씀이 내 앞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씌워주시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 오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